여러분 18장 1절 위를 보시게 되면 나머지 땅 분배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요단강 땅을 이미 분배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서서 살폈잖아요. 영적으로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 그리고 혈통적으로 장자 지파인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었어요. 혈통적 장자는 두 배를 유업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지금까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레위 지파까지 더해서 총 5개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 분배는 나머지 7개 지파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렇게 해서 총 7개 지파입니다. 이 나머지 땅 분배에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졌다는 데 있어요. 길갈은 5개 지파의 분배 이야기가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요단강 서쪽 땅의 분배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오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길갈에서 어디로요? 이제 실로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실로는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거의 맨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지파들이 접근하기 용이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단어의 어원이 평안을 의미하다는 샬롬과 같은 어원이거든요.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겼다 해서 무조건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 실로라는 장소보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게 되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안에서의 참다운 평안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이번 본문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러나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기에 이미 여러 번 등장한 단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출애굽기 33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회막이라는 단어 들리셨나요? 여러분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이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회막, 성막, 증거막 이런 표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신학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용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 단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헬라인들이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내는 수평적인 혹은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진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의미할 때 말하는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시간 개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요. 수평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규회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 개념에는 경험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직적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회막에서의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내려오심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던 곳이 바로 어디요? 회막. 여러분, 그래서 회막을 그린 그림을 보실 때 하늘 높이만큼 높은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수직적으로 머물러져 있는 그림들을 간혹 보셨을 거예요. 수평적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이미지화한 것이라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계가 좀 깊었는지 볼까요? 제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마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모세의 교제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하죠? 사람이 마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벌 주고 심판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오해죠. 친구와 이야기함 같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이 회막을 실로에 세운 시점이 땅 분배를 마치고 난 후일까요? 아니면 진행 중이었을 때 일어났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땅 분배가 진행 중일 때였어요.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왜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옮기고 그곳에 실로라는 곳을 옮겨서 회막을 세웠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하던 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무언가 재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8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주저하여 지체하고 있어요. 왜 지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 지체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게을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태해진 것입니다. 굵직굵직한 전국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년간 전쟁에 왔으니 전쟁에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손에 그릇 넣었으니까 이거 집어들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지금 7지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정복하게 해 주시겠다. 다 너희 것이다. 가서 정복해라. 하시면서 손을 그릇에 넣어 주셨는데도 게을러서 그릇에 넣어진 손을 빼서 입에 넣지 못하는 꼴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낙담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낙담하게 되었을까요?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너무나도 크고 넓은 땅을 분배해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유다와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 면적의 총 면적의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한없이 작아 보였겠어요. 아울러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 안에 여전히 가나안 민족도 있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도 전쟁에 참여 안 한다 그러죠. 지파별로 정복하라 그러죠. 반면에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여전히 강하다.
철병거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저런 이유들로 그들은 지체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과 실로의 회막을 세운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지? 많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좀 전에 지체하게 된 원인들을 살펴드렸잖아요. 지금 이 7지파들은요, 사명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그 대신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뿌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서부터인가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지파의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 하고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할 거냐 하고 꾸짖고는 정탐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총 21명을 보냅니다. 두루두루 살피며 놓치는 것 없이 세밀하게 정탐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을 7개로 나누어서 그려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럴 때 보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는 문제 인식을 제대로 했고요. 그 답으로 회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7지파를 꾸짖고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네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문제제기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요,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에 순종하고 따르죠.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여러분, 어디서 했다고 합니까?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꼼꼼히 정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제비 뽑기 한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실로의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그리고 종종, 자주, 많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사귀고 교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의 승리로 인한 교만, 환경으로부터 오는 낙담, 비교함에서 오는 좌절감, 이거 무엇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수평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 결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분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그러나 아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 전쟁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패한다는 개념은 구원을 잃는다는 개념도 아니고요,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간다든지 하는 이 세상이 정의하는 실패,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승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힙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의 실패와 성공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야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누구를 속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이미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제서야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하심과 기쁨하심을 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게 더 좋아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난했고요, 고독했어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다리 저는 초라한 노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왕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고 마음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디자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오늘 7지파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지 못할 때 부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지파만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시간 관계상. 여호수아서 19장 47절이에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서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 19장 47절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얼핏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보세요.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또 싸웠다, 점령하였다, 차지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번역은 아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번역입니다. 현대어 성경이 원래 성경의 의미를 더 잘 살렸어요.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 들어보세요. 이상은 단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라이스로 올라가서 거기 주민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단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파는 자기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더 올라가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을 다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몰려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별것도 아닌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나 단 자손은 서쪽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서쪽 사람이 그들을 다시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로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낼 공간이 좁았다. 그래서 단 자손은 진격해 올라가 레셈을 쳤다. 그들은 레셈을 취하여 그 주민들을 죽이고 그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색을 단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그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단지파의 경우는 자기네들이 기업으로 받은 자기 땅을 아예 지금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단지파는 참 안타깝게도 사사기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 우상 숭배지로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 단지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단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파의 세가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지파 자체가 존립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성경에서 빠진 것을 보고 몰몬교 사람들은요, 단지파 사람들이 북미로 이주를 해왔다고 주장하죠. 북미의 원주민들이 단지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분들 중에서도요, 이 단지파가 산 넘고 바다 건너서 한국 땅으로 왔대요. 그래서 단지파에서 단군이 나왔다 말하죠. 아주 풍부한 상상력은 너무 배우고 싶은데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안식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점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다 주셨음에도 믿음으로 그거를 지켜내지 못하고 되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확실하다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중간 상태를 살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정면 교사를 또 예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받는 이야기인데요. 49절과 50절.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절과 5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더라.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금싸라기 땅을 제일 먼저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지파의 분배를 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살 땅을 자기 스스로가 분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파 사람들이 분배해준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그는 누구보다도 큰 자였지만 전체 회중보다 작은 자임을 기꺼이 인정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겸손에 놀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이 땅에 바로 들어갔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50절을 보면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그 땅은 여호수아가 거주하기 전에는 황무지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척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그 말을 자기 자신이 삶으로 직접 옮겨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배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면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서쪽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분배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황무지였던 성읍을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의 분배 이야기 대략 기억하시죠?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단 지파들의 면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취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다행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단 지파는 아예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죠.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지파들의 모습들을 지금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분배 이야기로 감싸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보고가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이제 실현되어지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로서 단지파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쪽 땅의 분배 이야기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의도를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해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막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기록합니다. 땅 분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실로의 회막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에도 있었죠? 나머지 땅 분배 시작할 때 18장 1절에서 언급되었고요. 또 언제 언급되었습니까? 정탐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언급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분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 아니겠어요?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분배함과 정복의 전부임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막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회막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클라셋을 의미할까요? 여기 교회 건물을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곳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회막이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회막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완전히 충족하면서 완벽히 이루시고 더 뛰어나고 위대한 회막이 있어요. 그 회막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회막은 증거막, 성막이라고도 하거든요. 성막이 성전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성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고 회막인 것이에요. 여러분 최초 인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완전히 겹쳐진 시간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은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벗어나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없이 인간의 허락된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 되게 되면 영 죽게 되는 거죠. 영원히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인간 힘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낼 수 있느냐? 그것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 밖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크로노스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크로노스의 시간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죄가 되셨고요. 시간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또 모든 생리 현상을 다 하셔야 하셨죠. 그리고 그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는 모든 제약, 제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시간 밖에서 시간을 주관하시게 되셨어요.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완벽히 겹쳐지게 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완벽한 통치가 영원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중간이라는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물론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회막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 안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완성이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의 열매를 두고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푸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당신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표적을 통해 선생님을 믿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이에 예수님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고 교제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막이 The Tent of Meeting이 세워졌어요. 크로스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언제나 어디서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실로의 이름처럼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 아닐까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삶을,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 동안 감당할 힘과 능력이 이 관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같이, 아니 단지파와 같이 주신 사명에서 쫓겨다니듯 사는 삶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같이 개척하고 개간하는 삶을 이제는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